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설교 노트에 보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또 하나 10장 10절 말씀을 넣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또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언젠가 시카고에 그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도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전체를 읽고 준비해 나가면서 과연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어느 말씀, 어느 토대 위에 세우면 좋을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것 꼭 붙들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중심으로 잡고 뼈대를 구성해서 세워야 든든해지고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균형이 잡혀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종합하고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이 세 구절이에요. 하나는 우리 아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 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네 가지 사역 방향이 있는데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편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40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힘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사랑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힘을 다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 압축해서 더 작은 말씀으로 짧은 말씀으로 압축한 것이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간추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렵니다. 맞아요. 큰 범위에서는 구원받게 하시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냥 영생이라는 것만 주시려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우리가 어쩌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아는 듯 모르는 듯 확실치 안개 속을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찔림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며 사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결국 그 최종점은 결국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 얻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얻는 일.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이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대,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는데 라는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왜 좋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얻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책에 보면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진리에 관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관심도 없고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죽은 후에 가는 그 내세에만 관심이 많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그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죽은 뒤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죽은 뒤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그 스승이 도리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죽기 전 지금 너에게 정말 생명은 있느냐? 죽기 전 지금 너에게 정말 생명은 있느냐? 오늘 이 제자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걸 넘어서서도 계속해서 연장되고 영원히 연장되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스승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시간을 연장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정도로 꼭 붙들고 싶은 그 의미 있는 생명을 너는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인간이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승은 지금 먼저 지금 당장 생명, 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죽어서 그 생명을 영원히 지속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연장해서 살고 싶을 만큼 딱 좋은,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그 생명을 네가 지금 갖고 있냐, 그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지니고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쭉 이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은 죽음 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고 오늘 현실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듯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은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거기는 싫고 이왕이면 천국 가면 좋지 않겠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기도 하고 세례 받으면 된대.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보험 들어온 좀 세고 치고 그렇게 하지 뭐.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나름대로,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바운더리를 준비해놓고, 그리고 일정하게 주일 예배를 간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어떤 11조를 드린다든지 어느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제가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그 정도만 제가 개런티 받는 신앙생활이면 됩니다. 이 정도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꼭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굳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이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영원이란 시간으로 연장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익사이팅하지도 않고 그렇게 너무 소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분하고 재미없고 무료하고 때로는 죽지 못해 살고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영원히 이 삶을 연장해서 살고 싶은 삶 자체가 별로 우리에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거죠. 이런 의미 없는 삶, 더 오래 살아 뭐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생이란 것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오래 살 수 있는 생명들도 여러 가지 죄책감과 우울증과 또 그 고독과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70년, 80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도 나는 지긋지긋해서 살기 싫어 중간에 끊는 사람들도 있는 마당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준다는 거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단순히 내가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기는 싫어서 영생을 그냥 대신 받기로 마음에 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영원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면 그게 뭐 그리 감사하고 뭐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주 기대되고 놀랍고 흥미로운 삶의 연속이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 있을 일들이 기대되고 흥분이 되어서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오셨죠? 예? 오늘 하루에 있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감격의 연속이어서 하루가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어떤 이렇게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너무너무 기대돼가지고 잠도 잘 오지 않아서 뒤척이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시간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이라는 것을 단순히 시간적인 연장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뭘 먼저 물어봤어야 되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를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돈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누려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도 보고 퀸카라도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 사위 삼고도 싶어하고 남편 삼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거 쭉 연장해서 살아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죽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영생을 선택해서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뭘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남들보다 돈 좀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다고, 자기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재물에 붙잡혀 있고 족쇄가 채워져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빨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만의 방식, 그 돈에 휘둘려 살았던 그것 다 족쇄 풀어버려야 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리고 날 쫓아오면서 가다 보면 참으로 산다는 것, 참 생명으로 산다는 것,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너는 영생이 궁금해지고 진짜 영생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영생을 살고 싶고 그것에 다다르고 싶은 마음이 그제서야 제대로 일어나게 될 거다. 어쩌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부자 청년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란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을 통해 우리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니이다? 아니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만 붙어 있었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비록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으로는 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반대예요. 사람이 먼저 거듭나서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먼저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아도 그것이 천국인지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어도 그 영생이 무슨 의미인지 그 영생이 진짜 영생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들어가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거듭나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오늘 내가 참 생명을 그 생명으로 진정 살게 되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아까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간신히 건져내서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숨만 붙여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해요? 이른 나이에 아주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길어요. 숨만 붙여놨다가 죽을 때 딱 죽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부터 진짜 영생이 오고 참 생명이 시작된다면 일찍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억울하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안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낙원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라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또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살아내야 될 차례예요. 오늘 아까 우리 메시지 성경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삶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전에 내가 일주일에 외식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가지고 이제는 일주일에 내가 원하면 하루에 한 끼씩 내가 외식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요? 하면서 고백하는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메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다가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3차원의 세계를 살다가 3차원 플러스 혹은 3차원 이쉬 이렇게 3차원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나은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노력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무언 보물 같은 것을 얻으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삶, 그 풍성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꿈꿉니까? 우리가 꿈꾼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꿈꿔요?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누리는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 삶, 그 쾌락적인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끊이지 않는 기대감을 유지하며 살고 마음에 쏙 드는 신상 상품들을 구입하면서 내일은 어떤 신상이 나올까를 기대하면서 잠을 뒤척이고 예쁘고 멋지게 생긴 연인과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매일같이 아름다운 곳을 놀러다니며 날마다 데이트 같은 삶을 사는 일상, 그런 것을 꿈꾸십니까? 그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꿈깨야 합니다. 돈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취미로 누리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우리의 삶이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그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산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고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다시 싸구려 인생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야, 내가 이전에 요만큼밖에 못 누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편리하고 더 많이 안락해졌네? 이거 얼마나 얼토당토하네요. 고작 그런 생명, 고작 그런 풍성함 주님께서 주시려고 그 핏값을 주시면서 생명을 맞바꿔 주셨겠어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에너지로, 힘으로,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생을 갈구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사랑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마치 부자 청년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그 풍성한 삶, 영생은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생을 구하고 풍성한 삶을 구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달라진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혹은 예수를 믿는 초기와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쟤는 저것이 달라졌어 라고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제가 교회 처음 나갈 때는 한 주 교회 나갔다, 한 주 안 나왔다 그러면서 그냥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더니 지금은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저러고 다니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봉사하는 활동도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지금 이렇게 달라졌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착해지고 더 순해졌네? 단순히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나, 조선형, 내가 알던 조선형은 옛날에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쟤는 마치 저 안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있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원하는 그 의지, 그 생명, 그 가치관에 의해서 행복하게 끌려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혹은 이런 달라짐, 그것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무언가 저 속에 뭔지 모르겠지만 생명체가 있구나. 저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인격이 있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하는 이중인격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무언가 저 사람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것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찍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아주 처음부터 알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부터 알았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변화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면서 학식도 높았어요. 가문과 학문 그리고 율법의 자부심이 강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가문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삼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던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초등학문으로 여기는 그런 바울이 되었어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명예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라고 여길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이 바울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울이 살고 있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바울이 그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모든 상황에 우리 속에서 방향성이 있어요. 주님의 방향성이 있어요.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주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한 일이 우리 가운데 딱 오면 내 의지가 먼저 앞서요. 내 의지가 먼저 앞서 나는 이리로 걱정해버릴래. 나는 이리로 염려해버릴래. 나는 이리로 삐뚤어져 버릴래. 나는 이리로 그냥 나가버릴래 하고 내 의지와 내 생명대로 나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활발히 살아계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살지 못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란 말이 이제 우리에겐 다르게 인식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많은 일들을 겪었죠.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두려울 일, 불안할 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온종일 겪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살아있었는가? 얼마나 내가 참 생명으로 정말로 살아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생명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거기 계신지 물어보질 생각도 못하고 의식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내 의식과 내 생명, 내 의지대로 내 가치관대로만 온종일 살아왔다면 나는 오늘 하루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대로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그러고 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삶 같은 그런 삶을 그냥 산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아내는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고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의미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향기가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예절 바르고 좀 더 착하게 보여서 우리 주님이 생각보다 좋은 분이셔 라는 이미지, 좋은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럼 이미지 메이커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나 만들며 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내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 생명의 향기가 맡아져야 됩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냄새밖에 안 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시험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냄새밖에 안 나. 내 의지대로만 반응하고 내 가치관대로만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만 가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지 몰라도 생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무덤에 사장된 채로 마음속에 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물어보죠.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Jesus is in my heart. 그래요. 마음속에 있어. 잘 아네. 중요한 건 마음속에 계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무덤을 또 하나 만들고 마음속에 사장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만 꺼내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시시때때로 부부싸움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시험에 들 때나 두렵고 불안한 일을 만날 때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살아야 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품고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내 생명으로 내 의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 기쁨, 희락, 화평, 하늘의 영원한 그 영생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으로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받고 또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더 이상 자기 냄새를 풍기지 맙시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냄새 풍기려고 냄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마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죄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는 내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냄새만 늘 풍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